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일절. 자, 기쁨의 영이 부어주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즘에 이제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불안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고 또 시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내일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불안한 마음이 사람들이 그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미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제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을 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다는 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씀이 항상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먼 미래의 그 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고 또 항상 위로를 얻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에요. 발에 등불이 있어요. 내 길의 빛이.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등이 있으니까 걸음을 걸을수록 그 등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길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앞으로의 길을 갈 때 발에 등이 있어서 그 가는 길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캄캄한 밤이 왔을 때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셔서 그 아버지의 집까지 마침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6,000년이 찼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고 이제 남은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역사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 아니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봤잖아요.
여호수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터를 닦고 정착해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아니라 완전한 가나안,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이르러야 할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이제까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는 그 역사들이었어요. 자, 앞으로 남은 이 미래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잘 살아냈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어떻게 뭘 찾고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모르면 그 복을 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이 영적인 새해, 하나님께서 이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새해 첫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이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일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자 12장 9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말씀을 열지 말고 닫아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봉함하고 꼭꼭 싸매어 두고 숨겨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열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열 때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이제는 그것을 봉함하지 말고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아직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 계시는 주어졌지만 그때는 봉함해야 될 때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의 계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꼭꼭 싸매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서 드러내게 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는 아포칼립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덮개를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에 이제 연극을 보면 무대 막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는
그 막 쳐져 있는 그 커튼을 이제는 활짝 열어서 그 무대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다 드러낼 때, 다 보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춰지고 덮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의 계시가 활짝 열렸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오랫동안 외면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난해하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이 갈래 견해들이 생기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의 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덮어두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표현, 이것이 나다, 재림 예수가 나다 그러면서 성령이 나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 가짜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잘못 설교하면 이단 정죄 받기가 가장 쉬운 말씀이 바로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다루기를 싫어하고 또 꺼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거를 외면하고 덮어두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100%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속히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설레는 그 마음으로, 신랑을 갈망하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교회가 초대교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죠. 이 초대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 오실 예수님. 그래서 정말 그들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교회는 원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도 거부감을 느껴요. 이상하게 그렇게 사단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마라나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신앙으로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초대교회보다 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것이. 그래서 정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세움교회, 정말 이 시대적으로도 종말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다. 우리 코로나 시즌에 휴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휴거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휴거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돼. 어제 아렌가 대전에 엄청 큰 불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공장 안에서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뭐 아직 멀었겠지, 태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고,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난해한 해석 때문에 정말 이 많은 의견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개인마다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 견해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다 이런 거는 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맞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견해들은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면서 그렇게 각자적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이제 초림, 그 오실 메시아를 그 기다리는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몇몇 예언서들은 재림의 예수도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은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들어오면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그 핍박과 환난, 그 혼란의 시대가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때도 너희는 예수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환란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위엄과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촛대 사이를 거닐고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이 시대를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환난 가운데 두려움을 주면서 넘어지게 만들겠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용맹을 떨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아는 자가 됩시다. 더 깊이 압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알 것은
기독교 이 종말론에 관한 그 신학적인 관점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이 관점은 왜 생겼냐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견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년설이라고 말하고 천년설에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천년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 왕국 전에,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견해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가두시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천년 예수님 오셨을 때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견해인데, 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후냐 아니면 전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줄 거잖아요. 짐승표를 줬을 때 이 믿는 자들은 그걸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 끝까지 그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청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가장 전통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을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이 핍박을 통과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모토가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휴거되고 나서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다르게 1830년에 생겼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생긴 전통적인 천년설이고, 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800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200년 정도 됐겠죠. 1830년대에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창시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원래 성공의 사제였어요. 얼마 역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날 가장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종말론. 특히 미국에서 이 이론이 강하게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전역으로 이 이론이 뻗어갔어요. 자,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보면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절에 이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공중으로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이 표현을 휴거라고 명명을 했어요. 원래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끌어올려서 이제 공중에서 끌어올려지는 이 단어를 이 말을 다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환란을 겪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휴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이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도입하게 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1800년대 유럽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 1800년대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이 또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주의로 지금 넘어가는 사회 체제가 완전히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도 완전히 변혁되는 그 전환점에 놓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돼 가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니까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제 끝이 왔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이제 먼저 먼저 휴거될 거라는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좋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겪지 않고 자신들은 휴거된다. 이 말씀이, 이 이론이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썼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주석 성경을 쓰면서 이 이론이 더 대중화가 됐어요. 완전 표준 교리로 자리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미국의 1900년대에 보면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산업화가 일어나요. 또 막 전 세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1900년대에 굉장히 큰 독감들, 대유행하는 그 독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불안감들이 확산되면서 이 종말에 대한 갈망들이 커지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스코필드의 주석 성경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교회들에게 위안을 준 거예요. 너무 크게 위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 이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는 휴거된다.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미국의 신학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즌에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보면서 환란이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될 거다라면서 그때 휴거가 그냥 아주 유튜브에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그런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자,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그 이론이 또 이 이론이에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언제 휴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환란을 통과하면 우리가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걸 아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온다. 막 이러면서요. 그 다미성교회를 비롯해서 막 온갖 그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몇 년도 그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 그 이론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고 나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교회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그 시대, 영적으로 막 굉장히 부흥되고 변화된 그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실제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미국에. 그래서 이 운동을 보면서 천년 왕국이 왔다라고 봤죠.
영적인 황금기가 오면서 진짜 천년왕국으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세계대전이 2건이 더 이제 터지게 돼. 그러니까 와, 이 영적인 황금기라고 봤는데 인간의 그 악함들, 인간의 그 죄악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우리로서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후천년설은 너무너무 이제 미미하게 거의 채택되지 않는 영향력이 없는 이론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어떤 그 특정한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전체 교회 시대가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봐요.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고 또 믿는 성도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이론을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가톨릭의 가장 전통적인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역사 전체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지금 교회들이 당하는 그 핍박,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부정하고 우리 일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 환란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이론들을 크게 이제 4가지인데 이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 이론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지 이론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뭐 평안의 시대든지 환란의 시대든지 이 환경, 상황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이든지 환란이든지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5장에 가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전체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도둑처럼. 그런데 그 도둑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들에게 임해요. 우리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결코 그 도둑을 맞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도둑이 임하여서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악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요 잠자고 있어요. 어둠에 속하였어요. 악한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낮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우린 잠을 자지 않아요. 계속 깨어 있으니까 지금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오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아까 소리 우는 거 다 들으셨죠? 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 뭐 살기 좋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는 그 미혹에 넘어가겠지만 우리는요,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는데 잠자는 자들만 도둑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낮에 속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라고 말해요. 이 밤이라는 게 어둠의 세력, 그 악의 권세에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에 속한 자들은 밤이니까 계속 밤이니까 자는 거예요. 또 밤에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은 그 세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자고 계속 취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욕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자육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낮에 속한 자들로 옮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잠자고 있는 자들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더 부유하게, 더 성공하고 그렇게 거짓에 미혹된 자들을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줘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온갖 수단 방법 써가지고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잠을 깨우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깨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해줘야 되냐면 밑에 말씀해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심경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에 써가지고 머리를 지키는 거죠. 이거 둘 다 전쟁 때 입는 갑옷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그 온갖 공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싸우는 그 전쟁의 시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 갑옷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악한 날에 능히 그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갑옷을 입고 우리가 싸워야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함께 죽어서 시체로 다 누워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지막에 살아서 서 있는 자들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지금 갑옷을 입고 사셔야 돼. 그런데 이 갑옷을 입어보십시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얼마나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그 옷인데 평상시에 그 옷을 입고 잠을 자고 그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 옷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평안한 생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이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미사일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갑옷을 내려놓았다가 아이고 불편하네,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잠깐 벗어놓았다가 여러분 그 불화살 맞게 되는 거예요. 맞은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갑옷을 입고 항상 방어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마쳤다고,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불화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갑옷을 입고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삶의 순간순간에 이것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마음줄을 잠깐 놓으면
이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카톡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고, 예,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 말 때문에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억울함이 몰려올 수도 있고, 밤에 자려고 뭐 유튜브 보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서, 예, 내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틈을 놔주는, 그 틈으로 계속 사단이 불화살을 여러분에게 쏘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게 잡혀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불화살에 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도둑에게 다 빼앗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깨어서 갑옷을 입고 항상 긴장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 무장하시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하고 나아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요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 종말론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날짜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런 계산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전쟁을 준비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말 신앙은 불안감으로 막 그날을 계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 깨어있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예,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며, 예, 전투 상황, 전쟁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그 거짓된 평안, 그 영적인 무감각들, 그것들과 모두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종말신앙은 공동체적이에요. 바울이 결론 내리는 것은 뭐하냐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라고 말해요. 이 종말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숨을 곳을 찾아요.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막 은둔하고 개인적으로 막 숨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면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겨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더 하나 되는, 더 끈끈하게 묶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그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그 편지글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마지막 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교회가 희망이 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때가 이를수록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서 더 갑옷으로 또 무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렇게 무장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하나된 교회로서 더 깊이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때가 이르는 이때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정말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로 하나 되고 더 격려하며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 사단의 그 세력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흠없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룩한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